엄마 또는 아빠의 마음으로 그 아빠가 아이들을 안고 품고 데리고 이렇게 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세련들을 잘 아빠가 엄마가 보살피듯이 안고 다니듯이 그렇게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서 그 안에서 평안을 얻고 또 힘을 얻도록 그렇게 돌보는 셀 리더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최석철 이사님이 캐나다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너무 환영을 하고요. 꾸준히 저희들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후원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데보라 목사님을 대신해서 데보라 목사님 언니 데보라. 데보라는 데보라인데 언니는 주보라 같아. 이렇게 언니께서 오셔서 감사하고 환영을 합니다. 또 우리 백은혜 전사님이 오랜만에 이렇게 오셔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눈이 오는데 난 또 못 오시는 그런 일이 생길까 염려했습니다만 눈보라를 뚫고 다들 이렇게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24년을 보내고 2025년 새해에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 능력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가정 위해 또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임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우리 연말에 역전에서 전도 집회를 매일같이 했는데 그 전도 집회 하고 나서 건강해지기를 바랬는데 우리 정 목사님이 떨어진 것 같아. 우리 정 목사님을 특별히 하나님이 강건하게 붙들어 주기를 바라면서 그 사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역전에 이 친구는 부인이 무당이에요. 이 친구는 경찰을 잠깐 하다가 말았다고 하는데 여기 나와 새벽 기도하면서 막 울어요. 찬송하면서 울어요. 신뢰함을 부르는데 그 눈물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참 이 속에 많은 아픔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배 새벽 기도 나와서 특송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이 친구는 절기신자입니다.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추수감사절 절기 때마다 와요. 이렇게 예배를 저번에 참석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배 참석하고 저랑 같이 밥 먹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내가 절에 신방 갈 테니까 절 사람들에게 전부 얘기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는 목사님 좀 참아 주십시오. 그런 친구입니다. 언젠가는 예수님 믿으리라고 하고요. 연말 성탄절 전도행전을 23일부터 31일까지 매일 밤 저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하게 됐어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에 감사를 드리고요. 역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 혼란한 시대 전국 상황을 뚫고 하늘에 빗댄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왔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이 전도 행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계속 하나님 기뻐하는 이런 일들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하며 광야를 말달리는 역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넘겨보세요. 그리고 나서 공항 무안 그 공항 비행기 사고를 당했잖아요.
너무 내 마음이 무겁고 아파지니까 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말이 안 나오고 참 이렇게 신혼 부부가 갔다 와서 죽고요. 이모랑 형제들이 그동안에 죽어라 일하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형제들이 방콕에 여행 갔다 와서 이제 다 내렸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됐잖아. 그리고 어린아이도 그렇게 갔어요. 이런저런 사람들 하나하나 뜯어보면 너무 그냥 막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월호는 바다에서 죽고 젊은이들은 이태원 도로에서 죽고 비행기는 활주로에서 죽네. 얼마나 이 가슴이 아픈지 제가 가봤습니다. 우리 바우팀과 함께 가서 분향소에서 분향하자 해가지고 우리 바우클럽에 가서 대표로 분향소를 찾아가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분향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분향소 안으로 저희들이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그 안에 영정사진은 없어요. 합동 분향소 이 스포츠 센터인데 거기에 가니까 없고 명패만 쫙 나와 있는데 사람은 없고 사진도 없고 명패만 쫙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앞에 그런 자리에 갈 때마다 아무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앞에 리본 금조라는 이 리본을 달고 들어갔다가 조문을 마치고 나오게 됐습니다. 전부 다 무거운 마음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러한 이 사고, 비행기 사고, 또 국내 이 정치적 이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 싸움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시리아 내전으로 초토화, 이런저런 전 세계적인 상황과 국내 상황들을 볼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전쟁과 이런 내전 비슷한 이런 싸움 전투들이 계속되고 그럴 때 이런 사고까지 생기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 이거야. 코로나 때에도요 몇 년 동안 지속되니까 하나님이 어디냐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이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이 굴러가는 질서가 있고 법도와 법칙들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이 밤이 되고 낮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중력의 법칙도 있고, 이 다 법칙들도 질서들도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한다고 하시는데 무질서, 이 혼란, 이런 예기치 못하는 사건 사고 이게 지속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신론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들의 주장대로 신은 없다라는 이런 사상이 팽배해지는 그런 시대의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우리들이 해보면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보면 거기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난리와 난리, 이게요, 난리라는 단어가 전쟁, 싸움, 논쟁, 분란,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복수입니다. 다툼까지. 그래서 이게 복수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전쟁, 싸움, 논쟁, 다툼, 이거는요. 그래서 국가 간의 전쟁이 있고요. 이 국내적으로 싸움, 논쟁, 그리고 교회 내에 이런저런 시비, 마찰, 갈등. 그래서 이게 어디나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내놨으니까 그대로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7절 보겠어요. 민족 이런 대적 있고요. 여러 곳에 기근, 지진이 계속 발생됩니다. 먹고 살 수 없는 상황, 지진, 땅엔 지진이 일어나고요. 하늘도 지진이 일어나고 바다도 지진이 일어나고 교회도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 속에서도 지진이 발생해서 멀쩡했던 사람들이 싸우고 갈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 땅에만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니고 사람 사이에도 지진이 얼마나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면서 계속된다. 이 시대 상황이 이럴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자들이 타겟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있고,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너희들이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이런 일이 생겨? 너희들 하나님께 왜 기도한다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기도 안 하는 거지. 교인들이 미움의 타깃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 믿는 자들이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 얘기도 못 꺼내게 합니다. 하나님 얘기도. 우리가 장례식을 갔죠. 이천에 장례식장을 무한 갔다 와서 가고, 어제는 결혼식장을 몇 군데를 갔습니다. 결혼식장을 몇 군데를 갔는데 한 군데에서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한 군데에서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거기에 그 혼주가 권사님이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이 결혼식을 올릴 때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는 거야. 문화적 그 상황에 끌려가고 따라가.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만이 결혼식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붙들고 갈 수 있는 그 말씀,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어둠이 덮고 난리 소문이 끝없이 일어나는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 붙들고 갈 수 있는 말씀이 주어져 가지고
야, 힘들어도 이 말씀 붙들고 가라. 이렇게 해줘야 될 텐데 그런 말씀들이 없어요. 그러면 덕담을 한다고 나와서요. 덕담을 하는데 덕담 내에도 잘 먹고 잘 살아 이거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덕담이 없어요. 그래서 길 잃어버린 그런 결혼식장, 길 잃어버린 세대, 모두가 다 길 잃어버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게 쭉 지속되면 불법이 성행하면서 12절 마태복음 24장 12절 보면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이렇게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렵잖아요. 법을 얘기해. 그런데 법을 안 지켜요. 법정적 정의, 이 사회의 근간이 되는 공의, 그걸 지평하는 정의, 법정 정의, 정치 정의, 경제 정의, 사회적 정의, 이런 정의들이 전부 무너지고 말은 하는데 이 사회를 지탱하는 그런 정의는 없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들에게서 야, 세상 말세야 그러면서 다 개인주의가 되고요, 이기주의가 되고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 성행하다, 이 불법이라는 단어가 아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이 불법, 무법, 법 없애버리는, 법은 말하는데 법을 위법해, 그리고 악행, 죄를 지어, 이게 이 시대의 상황이 되리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아노미 현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서 규범, 기준이 사라진 겁니다. 법을 말하는데 법을 안 지켜. 규범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사회적 가치 체계가 붕괴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서 되지? 불안이 고조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이런 세상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두 종류의 인간, 두 종류의 길,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먼저 보게 되면 카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4장, 동생을 죽이죠. 동생을 질투로 죽인 카인이 하나님 앞에 그 변명을 하고 책임 회피를 하고 죄책감에 눌리면서도 죄를 자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하여 떠나가는 카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카인이 이 어떤 저주를 받냐 그러면 4장 12절을 보면요, 밭을 갈아도 땅이 열매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 그런데 열매를 거두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13절을 보면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을 죽인 살인범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텐데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면서 오리발 내밀고
동생을 못 봤다라는 식으로 지가 죽여놓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저주를 내린 게 그겁니다. 땅이 너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아무 열매를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여리저리 도망다니며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 땅을 여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니며 유리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여러분? 네? 길을 잃고 유리 방황하고 여기 찍고 저기 찍고 다니는 그 사람들 모습이 가인하고 비슷하지 않은가? 그러면서 가인이 이제 하나님 앞을 떠나가게 되죠. 두려움 속에 떠나가게 됩니다. 누가 만나면 나를 죽이리라 라는 이런 두려움 속에 떠나서 16절을 보게 되면 에덴 동쪽 놋 땅에 가서 거주합니다. 에덴 동쪽, 아담이 쫓겨난 에덴, 그 동쪽에서 들어가는 길을 찾기 위해 그 에덴에 가까이 가서 어떻게 에덴에 들어갈까, 이런 염원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놋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땅, 놋 땅에 거하게 되는 거죠. 놋은 이 뜻이 뭐예요? 놋의 뜻은 방황유리입니다. 놋이라는 그 땅 이름이 방황하고 유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서 성을 쌓고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성을 쌓았어요. 담을 쌓은 거예요. 담. 성체를 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두렵고요. 산에 짐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해치지 않을까? 그래서 저녁에 문을 꼭꼭 잠그고 성벽을 굳게 높이 세우고 성문을 닫고 이렇게 안에 있는데도 그 안에서도 방황합니다. 그 안에서도 집 안에 들어가 성 안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유리 방황하고요. 그 안에서도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게 죄인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카인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을 떠났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후손을 낳는데 후손이 라멕이야. 라멕을 이제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나와요. 힘센 자, 강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이 라멕이 자녀들을 낳는데 자녀 이름이 전부 발이야. 발. 야발. 야, 발 가져와봐. 유발 갖고 와봐. 야, 두 발 일로 와봐. 야발, 유발, 두발. 전부 발이야 이름이. 재밌더라고. 재밌죠? 금방 외워지죠? 한번 해보세요. 야발, 유발, 두발. 금방 외워져요.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이제 사업도 이 규모를 갖추게 되고 그리고 악기들이 만들어지고 연장들이 제조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을 통해 세상의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악기를 만들었을까? 가인의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더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 성 안에 있고 이 사업을 하며 살아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공허하고 허무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유명한데 부를 잡았는데 잘 사는데 공허하고 허무하고 불안한 거예요.
네. 네. 그렇다는 노래를 딱 틀어줘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업이, 성공이, 악기들이, 문화, 예술이, 또르트가 순간 감정적인 어떤 만져주문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안식, 영혼의 쉼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주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가인의 길을 들어서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법 없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 문화, 세상의 돈, 세상의 어떤 이 권력, 이런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쇼펜하우어. 저는 쇼펜하우어 얼굴을 보게 되면 쇼펜하우어가 삶은 고통이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인생은 고통이다. 네. 그런데 쇼펜하우어 얼굴 봤어요? 보세요. 이마에 주름이 나보다 훨씬 깊어요. 우리 바우도 이마에 주름이 있고요. 우리 칠갑산도 이마에 주름이 많아. 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완전 주름이야 그냥. 그래서 야, 얼마나 고뇌가 많았으면 저렇게 주름이 깊어졌을까. 하나님 없는 명상을 주로 해, 쇼펜하우어.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너무 고통이 계속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고, 고통이 계속되다 보니 자살도 이 인간이 이 고통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 책은 보지 마시라. 성경을 읽으시라. 그런데 이제 이 뒤편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라크 저 하단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요. 직접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줘요. 언약을 줍니다. 너는 내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해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복이 되고 내 이름을 유명하고 창대하고 크게 해 주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리고 안전보장까지 그에게 약속하면,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놈을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안전보장을 해줍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동안의 모든 닦아놓은 경제 기반, 또 이런저런 권력, 누릴 수 있는 이런 모든 근거를 다 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떠나갈 때 76세인데 76세에 말씀을 붙들고 갔더라. 뭘 붙들고 갔어요? 말씀을.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나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세상 권력, 세상 경제, 세상 문화를 만들고 살고 있고 없어요. 공허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존에 있는 모든 부경제력, 어떤 사회적 지지 기반 다 놓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떠났더라. 그리고 붙들고 갔더라. 그렇게 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22장 7절을 보면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이방인들, 이방신, 토속신, 무속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그 시대 원주민들 속에 들어가서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누구 믿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야. 너는 어디서 왔니?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이리 가라 해서 내가 왔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제사를 통해 제단을 쌓는, 가는 데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아요. 안 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누구에게 드려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 절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리며 살리라. 할렐루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후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동하게 된 게 어떤 자리 때문에 이동한 게 아니고 어떤 돈 때문에 이동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철학적인 말씀이 아니고요, 철학자들이 명상해 놓은 그런 명상록, 어떤 금원 같은 그런 감칠맛 나는 그런 말들, 저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내 가슴 속엔 양심이 빛난다, 칸트의 이런 말들 말이죠. 이런 말들 따라가지 말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은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날 때부터 죄와 죽음의 저주, 흑암, 이 어둠 속에서 태어나, 저주 가운데 태어나 아무런 어떤 빛, 생명의 세계, 하나님, 진리 몰라요. 모릅니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캄캄한 새 속에서 유리 방황하는 겁니다. 네. 그런 우리에게 이 진리를, 이 천상의 세계를, 이 사신 하나님 여호와를 알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그 위에 서게 하고, 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감으로 장래를, 현 상황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고 장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계시의 빛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줍니다. 진리는 빛이고요, 생명이고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세상은 흑암이고 어둠이고 거짓이고 또 속임이에요. 세상은 그게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배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마귀는 모든 수법이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죽이는 거예요. 파멸입니다. 그
거기에 분쟁이 있고 분란이 있고 그리고 서로 미워함이 있고 그리고 전투가 있고 전쟁이 있고 죽이는 겁니다. 마지막은 파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장상훈 집사님,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적놈을 마귀라고 말하고 있어. 마귀가 이 도적놈처럼 이렇게 담타고 들어온 목적은 파멸에 있습니다. 죽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을 따라 오신 분인데 그렇게 오시게 된 게 우리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잃어버린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성히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한 축복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가인이 에덴 동편 그 노 땅에 가서 가까이 거한다 해도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의 세계, 생명의 동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5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만 붙들고 이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붙들고 갔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갔습니다.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은 붙들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혼란스럽고 그러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구원 받았나? 우리 오인 유사님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내 뇌와 내 영혼 속에서 내 빛이 되고 내 능력이 돼서 나타나가지고 내 영혼 속에 이 말씀들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아서 확신을 주고 그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말씀들을 붙들고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고 미래 심판에 이르지 않아. 떨어지지 않고. 이게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복이니까 대통령 하려고 하지 말고 장차관 하려고 하지 말고 판검사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믿고 거지 나사로처럼 살았을지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겠다. 이곳에 가치를 두고 그 길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빛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르틴 루터가 자유를 얻은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또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이와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세상은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교회 이 결혼식장에서도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추방시켜버리고 그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라는 식으로 하는 세상이 돼요. 그런 세상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 거야. 하나님도 없고 이렇게 무질서한데, 이렇게 혼란이 계속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야 말이 되냐 이거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내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도록 하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을 하면, 야 이놈아, 예수님이 보이냐, 천국이 있냐 없냐, 야 하나님도 안 보이고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아닌데 무슨 예수 믿으라 이 구직택택한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사람들이 대합니다. 그러면 싸움하고 있지 말고 그냥 당해주세요. 우리가 가끔 성길 내는데 정말 죄송하고, 성길 나는 거 이거 참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고요. 구원의 능력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는 것이고, 이걸 믿음으로 소유하고,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쭉 세상을 살아가는 20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이 말씀 한 말씀 더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람 세상에 제일 겁을 주는 게 죽인다는 건데, 몸 죽여도 괜찮습니다. 몸 죽임을 당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영원히 지옥에 멸함을 받고 떨어지는 거, 그건 진짜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인다 두려워하지 말고요, 나는 진짜 예수 믿어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이 죽음은 당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예수 믿고 내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2025년을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을 보내왔고 2025년을 새롭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맞이한 2025년, 가인처럼 하나님 떠나 살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 것들 믿지 말고 세상 가치 따르지 말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어렵고 힘들어도 이 세상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갈 때에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어려울 때 손 붙잡아 이끌어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을 때 외롭지 않게 하시고, 이런저런 아픔 속에 있을 때 주께서 같이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고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고 헤쳐나가고 또 달려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캄캄하고 어둡고 혼란 속에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는, 말이 안 되는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용명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524장 부르겠습니다.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잠이 치시로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3절 다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일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기도를 해주신 장로님, 나중에 국회에서 예배 때 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에서 해야 될 기도를 하신 거예요. 내가 국회로 보내드릴 테니까 국회 가서 꼭 그 기도를 하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4년을 살아서 지나갔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출발합니다. 금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믿음으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분명히 있는데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 저 하나님 나라 생명의 세계를 향해 믿음으로 날마다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경제적인 복도 주셔서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데 부유한 하나님의 손길들이 되게 주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복의 군원으로서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돕고 섬기고 협력하는 지체들, 단체들, 개인들 모든 후원자분들의 이르기까지 주께서 그들 영혼, 마음, 그리고 가정, 건강, 자녀들, 물질, 사업 위에 은혜와 복을 주셔서 어려움 중에도 복되고 형통케 하셔서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부요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들어가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금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초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오신 분들은 가지 말고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끝나고 나서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기념사진 찍기. 우리 최석질 이사님 급하게 가야 됩니까? 아니 좀 사진 찍고 식사도 하고 그러고 가세요. 밖에 눈이 많이 와서 못 움직여요. 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절대적으로 책임지시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진리의 세계, 닫혀있는 하늘의 생명의 세계, 그 영원한 세계를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그 세계를 갈 수 있도록 길이 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를 믿고 들어서게 하시고 붙들고 서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께서 보내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붙들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내주하심과 능력 주심과 교통하심이 2025년 새 주일,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출발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후원자분들 가정 위에, 이 심령 위에, 영원토록 이 나라 민족 위에, 또한 슬픔을 당한 무한 큰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이 동족들, 유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